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국가도 인구가 줄면 국가도 몰락의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점점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점점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지 않고 생명이 단절된다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생명의 고리를 연결해 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있을까? 작년 대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약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 닫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몰락하고 문을 닫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5년, 10년 또 20, 30년 후에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4장의 바나바하고의 비교였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바나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결과가 왔을까 하는 것들을 누가는 우리에게 그림으로 비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보면 사실은 다음 17장 17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와 비교일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 또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보았죠. 초대교회 바나바와 견줄 만한 그런 리더십이었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죽었다.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혼이 떠나니라. 너무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과연 그 교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몰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교회를 호시탐탐 무너뜨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교회에서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헌금하다가 충성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선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좋은 호재를 어떻게 놓쳐버렸을까 그 말이죠. 괴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히틀러 당시에 홍보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했던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책에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말 가운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겠다.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면 교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교회를 비난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몰락의 길로, 괴멸의 길로 몰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교회가 이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면 교회는 무너져야 하는데, 교회는 쓰러져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은 더 흥왕했고 비난은 칭찬이 되었고 몰락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는 더 많아지니라. 이 더 많아진다는 말은 애굽에 바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학종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초대교회는 몰락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쩌면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흥왕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을까, 그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정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비난이 아니고 칭찬이 되고 몰락이 아니라 부흥이 될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단절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시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을 볼 수 있을까, 그 말이죠.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왜 초대교회는 그를 그렇게 죽였을까? 그렇잖아요. 무슨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과 회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때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헌금을 해놓고 땅을 팔아서 들여놓고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그건 당연 재정의 문제와도 연결될 거예요. 누가 땅 팔겠어요? 누가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교회 분위기의 문제, 사회적인 이목의 문제, 이게 다 합쳐진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위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가지고 왔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지켜낼까,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실행이었다, 그 말이에요. 단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좋은 사람이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웠던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서로 공모했다 그랬어요. 공모의 끝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공모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이 주인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복음의 감동이, 이 순수함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누림. 다 떠나가야 하는데 나 베드로 요한 믿을 수 없다, 나 예수 이름 부르지 않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헌신하고 죽는데 누가 이제 헌신하겠냐, 다 떠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지난번은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순식간에 안중, 포승, 그 마음 카페에 이게 확 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대. 예. 그리고 어떻게 그걸 처리하나? 얼마나 비난거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오장로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써서 성도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엄마맘, 포승 엄마맘, 마음 카페에다가 그걸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듣기로는 교회가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긍정적인 댓글, 칭찬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달렸다. 그래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비난이 될 수도 있지만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니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만 했다면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럴 리는 없었겠죠. 칭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지라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구경꾼이었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남녀의 큰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기, 가정에 대한 위기, 이 위기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남녀의 수가,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중한 상황에,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그들 유대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병든 사람이 있었고요, 힘든 사람이 있었고요, 지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교가 주지 못했던 소망을 오늘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는 희망을, 꿈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중교회는 이 지역에 소망을 주고 있을까? 우리는 이 안중교회는 안중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기대를 주고 있을까?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구경꾼이 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정회원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코비드19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는 까닭이 뭡니까? 이 어려운 때 교회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어려울 때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와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부흥해 갔어요. 교회는 일어서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중교회도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그래서 이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던 감동이,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복음 6장에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잊고 힘을 얻었더라. 그러더니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했더라. 그래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12절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손이 복수로 사용할 땐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니, 단수로 사용할 땐, 그러나 손이 복수로 사용할 땐 사도들의 손이에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의 손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손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손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중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감동이에요. 저들을 보면 뭔가 가슴이 움직여요. 감동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감동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천국을 상처는 천국을 그렇겠죠? 지옥으로 만들지만 감동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감동의 끈이 되어야 그 다음에 생명의 끈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외인이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받은 감동과 감화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감동을 끊이지 않는 사람인가? 사람인가?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한 2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창세기 가지고 요셉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묵상을 할 겁니다. 어디서 우리의 감동의 원천을, 우리의 삶의 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기가 어쩌면 점점 더 분주해지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9월 달부터 다시 쓰시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이 퀴티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윤종하 씨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저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서울대 교육학을 하신 분인데 영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한국에 이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57년도에, 그러니까 60년이 넘었죠. 근데 그분이 그 운동을 할 때 항상 인사가 이거였어요. 아침 드셨습니까? 그 말은 퀴티 하셨습니까? 영적 양식을 드셨습니까? 오늘 육신의 양식을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 안에 이 감동의 원천이, 감동의 샘이 흘러나고 계십니까? 그 감동의 샘이 흘러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동의 샘이 흘러야 이 교회 담을 넘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교회 오지 못하니까 집집마다 다 매일 성경을 나눠 드리느라고 애들 쓰셨어요. 그거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세요. 그거
그냥 집에다가 보관용으로 두지 마시고 아침 시간을 정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원천으로, 감동의 원천으로 넘쳐나게 될 때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감동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주고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위로가 되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향해 가졌던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영길 목사님의 책을 참고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전도는 백성들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가지는 감정이지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좋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감동의 끈을 통해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었어요. 우리 안중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그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끈이 되고 있을까?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험한 상황이 전개돼도 교회는 소망이에요. 생명의 끈,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끈, 성령 안에서 영원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끈,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